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발자취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 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되었다는 그 말씀이 퍼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항상 앞서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랬고요.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이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적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3명 중 2명이 영적 체험의 갈급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교인 64% 이상이 영적 체험을 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대가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영적 체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50대 이상 그 중장년층 분들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흥회와 기도회를 영적 성장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20대에서 한 40대 청장년들은 조금 다릅니다. 해외 선교 중에 또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곳에 영적 체험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밭제일교회는 어떤 거를 잘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 우리 한밭제일교회는요, 먼저 선교와 전도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경회와 기도회로 교회 안팎으로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이 양쪽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는 드물지 않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다른 것을 서치를 해봐도 이렇게 안팎으로 잘하는 교회는 정말로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행복형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7명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믿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죠. 모레 이제 100일 허심탄회 기대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이 100일 동안에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머리만 아는 그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100일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체험으로 하는 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100일이 제가 눈 씻고 쳐다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0일은 조금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100일 동안 이렇게 영적 체험의 기회를 가져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 한 200일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200일보다는 한 1년 내내 그 영적 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눈물 뿌리면서 그 영적 체험의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그 사역으로 맞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장과 기쁨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실 것이죠?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또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한 이들에게
계속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어려움이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이쯤 했으면 어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회개하고 기쁨으로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것에 콧방귀로 하듯이 바로 역전시켜서 더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미친 듯이 정말로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날로 더해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않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여전히 우리 그 사단의 계략으로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배 속에서 영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별력 있게 세상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지금 상황은요,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찬양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제사장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감옥에 가두고 갖은 협박과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선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쫓겨나고 풀려나서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앞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동료들이 취한 행동이 나오는데 믿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모든 동료들이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에게 전해드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앞으로 공동체가 표적이 되어서 더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앞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들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란 건 아니시죠? 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삶에 늘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하지만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 어려움을 시험, 그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사도들에게 전해들 말이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더욱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요, 다윗이 반역들에게 쫓기면서 지었던 시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들과 관리들이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역시 대적의 세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 베들레헴의 그 해에 태어난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늘상 나오는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붙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요?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요?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거리 전도와 또 노방 정도를 했던 것이 이제는 약간의 부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저만 생각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한테 곁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벌써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너네 교회 안 다니면 여기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 엄마들에게 교회로 전화가 오고 맘카페에 난리가 났습니다. 개념 없는 교회가 공원에서 교회를 강요한다라고 이렇게 다르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또 구원이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불편거리와 방해거리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불편함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모여 했던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 헤맬 때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권능은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사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증거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그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는 말들 속에 저들의 사기가 막 꺾이고 힘들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에게 강한 바람이 불같이 일어서 저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도 담대히 불같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특별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충만하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계속해서 그 놀라운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을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침묵하지 않았고요, 저들의 협박과 겁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를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혹시 너가 그렇지 않다면은 너네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를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눌 때 가능해집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항상 이적과 표적의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각 나라 방언의 말을 했고요. 또 안진병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의 요청을 우리 30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요청은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포되고 확장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이적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랐지만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사명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이것이 모든 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함이 사라지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 공동체 역시 주님께서 모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바지의 길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교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더욱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직분대로 맡은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